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함녀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가 은밀하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묻겠다. 내게 숨기지 마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죽이실 겁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다시 전합니다. 그 예언은 이것입니다. 항복이 살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의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자신의 속내를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고민을 말을 하는데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답한 이 시드기야 왕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미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투항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 군대가 나를 그렇게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몰라 나는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는 건 하겠는데 항복하고 나면 이 바벨론 군대가 나를 그렇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할까 봐 나는 그게 두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할 경우에 자신이 앞서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살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시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항복했을 경우에도 일어날 일들을 이 사람은 많이 염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전한 그 말 그대로 완전히 다 망하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당부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는 이 대화의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 아무에게도 너와 내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 고관들이 묻거든 잘 둘러대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를 찾아와서 고관들이 물을 텐데 그 고관들이 묻거든 잘 이야기를 둘러대라. 26절에 그가 그래서 답할 것까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애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화가 끝나자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시드기야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고관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있는 고관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자니 그 후가 두려운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니 그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있는 고관들도 두렵고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일도 두려운 겁니다.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냥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갔다면 아마 이후의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이후에 벌어질 일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명백하게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 가운데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모든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나셨어야 되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영광된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가 지키실 거예요. 주가 지키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의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이 말씀 때문에 내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상되는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많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이 시드기야처럼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지키실 것이고 주가 함께 하실 것이고 주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한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곳에서 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만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진정한 쉼터가 되게 하시고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놀랍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함께 이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많은 환자들과 또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우리는 총선을 치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우리가 하나님 또 치르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만한 사람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가장과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일터의 형통함과 그리고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